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셨고,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땅 위에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과 자녀를 주어서 땅 위에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것을 아들에게 맡기고 영생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영생을 이루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선을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순종의 법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으로 막아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고 이 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 수 있으며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게 되고 시험과 죄와 어둠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견뎌내고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고난을 견디고 연단을 받으며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옛 뱀이 시험하였으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택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사랑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였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었고 이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 이혼을 하지 말라고 대답하면 이혼하기까지의 그 어려운 형편을 무시하는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가정과 결혼 생활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또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런 어려운 질문을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처음 하늘과 땅과 우리의 삶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일 외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그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법조문으로 어디까지인지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 주일을 지내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도 가이사의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억압을 받는 유대 민족을 무시하거나 유대 민족의 반역이 되는 대답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면 로마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창조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이혼을 하라고 하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조 원리는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악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70이나 80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으며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과 만물에게 준 이 천성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으며 사자의 본성과 또 각각 동물이나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성, 그 본성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부로 정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불성실함으로 법을 어기고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 원리와 진리를 따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기고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은 육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은 말씀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썩을 육신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사귀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힘쓰시고 보증을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화에 대하여 물으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사람이 그대로 행할 수 없으므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나 이혼 상담 변호사들의 그 상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한 번만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의 고백록 참회록에도 보면 어거스틴은 그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 지은 죄를 하나씩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유년기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소년 시절에 지은 죄와 청소년 시절에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청년기에 그가 방탕한 삶을 일일이 하나씩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계속하여 반복하여 주님께 그것을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십니다. 다윗의 시에도 보면 다윗이 모태에서 지은 죄, 또 소시에 지은 죄, 젊어서 지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 편의 시편이 기록되었고 다윗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로 참회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참회 시가 많이 있으며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점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율법이나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참되게 믿고 순종할 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며 저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여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율법의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말씀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